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근 속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정효라는 축구 감독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답은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이정효 감독이란 분이 선수로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2021년도에 2부 리그로 강등된 광주 FC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감독에 대해서나 팀에 대해서나 주변 사람들에서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바로 그 감독으로 데뷔하는 시즌에 압도적인 그런 성적으로 그 팀의 최다 승점 기록으로 K리그 2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부 리그로 승격된 이후에도 팀을 코리아컵 결승까지 오르게 하는 업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에 이제 이분이 수원 삼성 블루잉즈 감독에 선임되게 됩니다. 이분이 책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문제는 매번 다룰 수 있지만 그 문제마다 정답은 언제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구체적인 길을 얘기하는데 뭐 다른 이야기들 말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새겨진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그 한자로 수적 천석이라는 말을 쓰면서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끝까지 가는 집요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절실한 사람이 그 정답을 찾아내고 길을 찾아낸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그 말은 음덕양보라는 말인데 보이지 않는 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물론 이분이 말한 것은 그 겉으로 보는 선수의 이름이나 타이틀보다 그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나 그 보이지 않는 배경이나 백그라운드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남는 거는 끝까지 가는 집요함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한 것이 믿음에 있어서도 결정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길이 열리고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평생은 믿음대로 순종했는데 기근을 만났을 때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데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을 붙드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본문 12장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모든 걸 걸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축복이 준비된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구절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순종해서 마르고 거친 땅을 향해 계속 믿음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순종하고 마른 땅으로 계속 향해 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채워져야 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서 한없이 마른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돌이킵니다. 믿음의 길을. 믿음을 포기하고 당장 먹을 곳이 있는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게 되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례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급기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믿음이 실제로 나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의 실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곳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붙들 때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믿음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살아있는 내 자신의 믿음이 될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베스트를 끝까지 사수하라.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0절 말씀을 보면 문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가온 기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우리한테 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때 누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을 기대하고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속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람은 낙심하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와 같았습니다. 모든 걸 걸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다 순종하고 나서 기근을 만났을 때 이 당혹감과 절망은 신앙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정도의 기근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시작과 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두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약속한 땅이 힘들어질 때 아브라함의 순종이 멈췄다는 겁니다. 순종을 멈추고 자신의 뜻대로 간 결과는 훨씬 더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기근이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힘든 고난을 피하면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자라면서 신앙적인 부분을 어머니한테 배울 때 어머니한테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다고 하면 인내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피아노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나 피아노를 치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질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6살 때 시작해서 8살 때 힘들어지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그때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거 피하면 그 다음은 더 힘든 게 온다. 살아오면서 제가 어떤 거를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어머니께서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는 겁니다. 지금 힘든 거 피하면 그 다음은 더 힘든 게 온다. 지금 견디면 그 다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브라함이 무너지게 된 지점이 어디입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기근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풍족한 애굽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험들이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쉽게 타협하고 생존하기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당장 힘들어하는 것, 내가 당장 열려야 하는 것, 그것만 눈에 보이지,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우리한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유다 땅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와 똑같습니다. 기근입니다. 모든 가족을 데리고 풍족한 모압 땅으로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근을 못 참고 말씀의 땅과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결과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은 겁니다. 나오미가 이 절망 속에서 유다 땅에 돌아오기로 결정하면서 그 순간부터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풍족한 것을 선택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과 위험이 그 다음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예상이나 내 계획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베스트를 확신하라. 지금 우리 눈에 가장 아파 보이는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베스트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베스트 순간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을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의 은혜와 공동체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닥친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겁니다.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쉽게 도망가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중단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소중한 믿음을 남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순간만 바라는 완고함.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네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획하고 결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앞에 10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10절에 보시면 거류하려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거류하려고라는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그곳에 잠시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잠시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한 단어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한 번만 피해보자. 내가 지금 이 기근에서 한 번만 살 수 있고 다시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자. 그 한 번만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는데 자신을 합리화한 말이 뭐냐면은 이번 한 번만. 지금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한 번만 살고 보자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번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관심을 끌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이고 사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두려움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것에 두려움이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 두려움이 생겨났을 때 두 번째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사례를 누이로 속이고 자신이 사는 걸 계획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본질적인 두려움을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책임지려고 할 때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이제 어쩔 수 없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타협은 믿음의 완고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난이 올 때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마지막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고난 중에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타협은 완고함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항상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막상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적인 부분까지 가게 되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험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마지막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었을 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을 이기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뉴스의 범죄 사고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훔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뉴스에 나오고 경찰이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훔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돈을 받고 경쟁 국외 업체에 팔아넘기는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한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가 한순간의 기쁨, 한순간의 인정, 한순간의 모면을 위해 믿음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진정한 목적은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에 합당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빚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현실 속에서 타협하게 됩니까? 우리의 순간의 목적이 부활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고난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타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을 두고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것 때문에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외로 두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예외라는 건 없다는 거죠. 부활의 믿음은 내가 타협하고 예외로 두고 싶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 뜻에 맡길 수 있는 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계속 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충만함이 타협의 유혹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기근이 왔을 때 그 절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약속의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외로 두고 타협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에는 스킵이 없다. 14절부터 16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타협하고 믿음을 포기했을 때 문제가 기근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아내 사례를 잃게 되는 위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 사례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워 보일 정도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당시 문화와 배경에서 봤을 때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와, 사라가 진짜 아름다웠구나. 그 부분이 핵심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내를 자신의 누이로 속였는데 그 아내를 잃게 되는 위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로 인한 죄책감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현실과 타협할 때 영적인 부분을 간과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 한 가지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타협하지만 그 영적인 부담감은 절망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상태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본문 1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17절 앞부분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더하셨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을 통해서 전체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끄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예외라는 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타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빌려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 가지로 책망하시는데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거짓과 타협과 재앙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장 20절과 그 다음에 13장 1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20절과)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내와 모든 소유. 이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신앙과 타협의 길에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돌이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13장 1절 끝에 보시면 돌이키는 곳이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 앞에 설교를 할 때 12장 9절을 보시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남방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네게브입니다. 그 의미가 마르고 거친 땅입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갔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스스로 부정하고 피했던 다시 변하지 않는 그 메마른 땅으로 들어가서 경쟁하고 싸우고 차지해야 하는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피한 땅이 블레셋 땅 가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조금 편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면서 다윗은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블레셋에서 겨우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신 차리고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시면 아둘람 굴로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아둘람 굴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시편 34편 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히 방황하고 타협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어려워하는 그 문제와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싸우고 그 자리에서 길을 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돌아와도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과해야 할 문제와 고난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참을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에 돌아와도 그 상황이 더 좋아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피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스킵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도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맞닥뜨려야 할 어려움은 지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부딪히고 거기서 길이 나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말씀이 나한테 들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가 지금 지적으로 믿음이 동의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지 이해된 것 자체가 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타협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문제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